현재 우편들은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온라인 방식은 이메일로 전해지는 것이라면 오프라인은 우편함에 집배원께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일들은 읽을 필요도 없는 광고성 메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우편함에 오는 것 역시 요금 청구를 알리는 납부 고지서나 광고성 우편이 대부분이고 사이비 이단들의 선전물도 꾸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편 속에서 전해지던 정다운 기대와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업적 메시지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따뜻한 권면과 위로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담은 언어로 자주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따뜻한 권면과 사랑을 담은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히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은 과거의 한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교회, 곧 나를 향한 사랑과 권면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먼저 에베소라는 곳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곳은 로마 제국 중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 행정,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원래 버가모라는 곳이 소아시아 쪽의 수도였으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버가모보다 에베소가 사실상 수도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찾아와 약 3년간 머물면서 강력한 복음 전파 사역을 펼쳐 많은 영혼들이 회심을 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 신전을 다니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풍요의 여신이라 불리우는 아데미 여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상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소동을 일으킬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편지하십니다. 그리고 1절을 보니 예수님 스스로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 별과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이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십니다. 더 정확히는 늘 수고하고 잘 인내하는 너의 행위를 안다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의 영혼들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수고했는지,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았는지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도 칭찬한다고 하십니다. 당시 니골라당은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세속적이고 바른 신앙관도 없는, 건드다면 교회 내에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혼란만 일으키는 이단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교회들은 전문 목회자가 없이 일반 평신도들이 사역할 때도 많았는데 이때 니골라당 같은 무리들이 침투하여 자신을 정식 순회 전도자라고 속여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속지 않고 니골라당이 가짜인 줄을 금방 분별하여 교회에서 미혹하는 일이 없도록 내어 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빨리 회개하여 고쳐야 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은 언제부터 타락했는지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믿음을 잘 지켜왔기에 너 타락했다는 그 말에 엄청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속마음은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로마 황제 신상 앞에서도 참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이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고립당해 때로 크고 작은 경제적 보복과 물리적인 박해도 감당하겠다는 뜻임을 주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신앙의 순수함 지키려고 이토록 참고 견디고 있었는데 제가 타락했다니요. 저는 주님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고만 여겼는데 어디선가 떨어져 버렸다니요. 서운해요. 그렇게 외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수호하며 참고 견디고 니골라 당과 싸워 쫓아내는 것은 잘하였지만 너희는 지금 사랑이 식어버렸어 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면 마치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는 듯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온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였습니다. 잘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서로를 비판하며 너무 많이 갈라지고 분열되었습니다. 서로가 원수나 적이 아닌데 건드다면 니골라당 대하듯 말씀을 이용하여 증오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어두운 세상 비추는 진정한 별과 촛대가 되어야 하는데 사랑의 환한 빛보다 더 칠흑 같은 어둠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나만 옳다 외치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할 때도 많았고 서로 오해하거나 기질 차이일 수도 있는데 무작정 마귀 취급, 니골라당처럼 취급하여 쫓아내려고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셨는데 사랑이 빠진 채 진리를 외치고 사랑이 빠진 채 헌신을 하고 사랑이 빠진 채로 인내하였습니다. 옛날엔 가득한 사랑으로 그 가슴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사랑이 없어 그 마음까지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을까? 언제부터 사랑 없이 타락했을까?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게 목적이 돼야지 수고와 인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 막연한 수고와 인내만 하고 있다면 교회에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요란하게 시끄럽기만 한 울리는 꽹가리와 소리나는 구리일 뿐인데 그런 사랑 없이 시끄럽기만 하는 촛대는 언제 옮겨져도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영혼이 소망하는 저 하나님 나라도 수고와 인내, 헌신만 있고 사랑은 하나 없다면 저부터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노래로 가득한 곳이며 영원한 축복의 원천 같은 생명나무가 열매 맺는 낙원이기에 내 영혼은 그곳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디 진리를 지키려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고 또 제대로 된 사랑도 못하면서 진리마저 도둑맞는 억울한 일 없길 바라고 너무도 사랑 없어 촛대가 옮겨지는 불상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하신 하나님, 진리를 말해도 사랑 안에서 전하게 하시고 수고와 인내도 사랑 가운데 하게 하소서. 사랑이 식어버린 나의 타락함을 주여 용서하시고 사랑의 주님께 더욱더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시어 사랑 가운데 죽으시고 사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